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주현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라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주간이 주현절 주간이지요. 오늘 말씀 신명기 4장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4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어린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 주님의 지혜를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본문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린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이런 말씀이지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합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파란만장한 광야,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죽고 그 아들 딸 세대, 이 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던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그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는데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모세의 설교이지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오늘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늘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가 많지요.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길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승민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신명기 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이 광야의 배고픔과 역병, 또한 두려움, 이러한 파고가 몰려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믿음이 광야의 불안전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코로나, 경제 침체, 우리의 심령이 매일같이 붕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 그리고 현실적인 삶에서의 위기를 맞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실존이기도 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현재를 헤아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접어버리는 인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맨 끝장까지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잘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고 또한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불신앙 속에서도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펴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다른 신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그와 반면에 우리들의 삶은 뭡니까? 매일같이 변화무쌍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변하면 좋은데 좋지 않게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가면 발전이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해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야말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심령이 피폐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피폐해지고, 육신이 피폐해지면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모세의 설교의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무쌍한 현실을 살고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나요? 대처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잘못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역시 잘못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은혜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변화를 외면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변화무쌍한 현실 앞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현실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대처해 나가느냐, 이 문제에 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지다 보니까 감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모든 문제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게 되고, 또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헤어날까,
즉흥적인 그러한 반응과 욕망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들의 문제인데,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박적인 문제 앞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단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갈이를 배우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랑을 반듯하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앞을 향해 똑바로 가라.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말대로 앞을 향해 똑바로 갔는데요, 또다시 이 랑이 삐뚤삐뚤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랑이 자꾸 삐뚤삐뚤하게 되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말대로 앞만 보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근데 너 앞에 뭐가 있었니? 물어보니까 아들은 말하기를 소 엉덩이만 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 엉덩이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지요. 가까운데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소 엉덩이를 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가야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보고 현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실존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 당장 있지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아마 내일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그 소 엉덩이만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라는 그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좀 멀리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 이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신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거를 기억하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앞에 있지만은 저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40절에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명기 4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향해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한 유치부에서는 이 성경 공부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영상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지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길 바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거든요.
어디에서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환영받지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네, 영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어린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는요, 현실적인 문제를 어른처럼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반면에 어른들은 뭡니까? 어른들은 세상적인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 거기에 매몰되면서 사실은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린이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한 고민들을 적어도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목사님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증거를 한번 댈게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1월 첫 주 첫날부터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있는데요. 우리 교우님들이 기도 제목으로 써낸 2022년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른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기도 제목을 다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님, 금년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금년에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일일이 하나님, 2020년에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막 소리내면서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물론 은혜이긴 하는데 기도 제목 중에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금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금년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때는 큰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거를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장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증거를 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제출해 준 사람, 제가 이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어른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주로 하나님, 금년에 나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금년에 승리할 수가 없어, 복을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제출한 사람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었어요. 제가 거짓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 제목 여기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읽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닐까요? 이러한 기도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에도 정말 세상적인 정보와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문화적인 얘기하면은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를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이 성숙한 기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세 번째로 읽은 하나님 말씀, 우리 노승민 청년이 봉독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기성인들은요, 세상 지식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점점 어리석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패권만을 생각을 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세례 요한파.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식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어리석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헛것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시편은 시인의 고백이지요. 그 시인은 어떤 시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시편의 기자들입니다. 시편 30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교우님들 가정 되기를, 그리고 모든 일터와 몸담고 있는 직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주신 말씀 어린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